말씀은 구절 한 절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고는 바울이 주목하여 우어가는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아멘. 오늘 대표 기도를 해주신 우리 권사님께서 제일 먼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였습니다. 이건 제가 종종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했을 때 이거는 히브리어로 엘샤다이라고 얘기합니다. 엘샤다이라는 말은 충분자란 말입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실 때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겁니다. 충분하다는 것은 차고도 넘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걱정과 근심하면서 살아봤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중국의 고사인 장자에 나오는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정저지와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정저지와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우물한 개구리에게는 바다를 말해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자신이 우물 속에서 보는 하늘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진짜 하늘을 설명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내 고집을 펴가면서 내가 우물 안에서 보니까 하늘이 요게 단데 여기에 필이 꽂힌 사람에게는 아무리 진짜 하늘을 설명해준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내 눈에 보이는 게 저것이 진짜라고 생각하니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는 보이는 돈을 믿고 보이는 권력을 믿는 것이 훨씬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고집 속에서 살아갑니다. 만약에 여러분들께서도 하나님을 믿으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알고 싶다면 여러분의 자아를 반드시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과 다음 주 설교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헬라어는 모든 단어가 그러하듯이 본다라는 단어도 세분화가 되어 있습니다. 가령 이렇습니다. 내 앞에 있는 사람이나 사물을 아무런 어떤 의미도 없이 그냥 쳐다보는 것, 그것은 에이도라고 합니다. 그냥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길을 가다가 그냥 옆에 스쳐 지나가는 거 다 에이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시선을 한 곳으로 모아서 집중해서 뚫어지게 바라볼 때, 즉 응시할 때는 아테니사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상대에게 관심을 가지고 이보세요. 나를 좀 주목해서 쳐다보세요. 그렇게 멀컹멀컹 그 에이도로 나를 보지 마시고 주목해서 보세요. 할 때는 블레퐁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나를 좀 주목해서 보세요. 그 말을 듣고 내가 순종을 해서 그 말을 굳게 잡고 그 말을 신뢰하며 매달릴 때에는 에페이겐이라고 합니다. 자신의 온 시선을 집중하여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 시간이 무슨 시간인 줄 아십니까? 예배 시간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를 아테니사스 응시하고 계시는 시간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배를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 틀리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 예배 시간인데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듣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아테니사스 집중을 해서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보시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듣고 있는지 아니면 자기 편한 대로 듣고 있는지 자기 스스로 판단해서 듣고 있는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는지 아니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에페이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거야. 지금 여러분들을 지금 응시하고 계시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배 시간을 너무나도 가볍게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하나님께서 응시하고 계시는 것에 대해서 무딘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볍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라면 누구나 성도들에게 블레폰,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그냥 듣지 마시고 관심을 가지시고 아테니사스 주목하라고 지금 강조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목회자의 말에 따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잡고
주시는 말씀에 자신의 삶에 매달릴 때 그때 여러분의 삶 속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 나 이거 고쳐주세요. 나 며칠 동안 굶고선 금식 기도하니까 해결해 주세요. 이게 기적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매달리는 삶을 살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구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여러분의 삶 속에 기적을 베풀어 주는 겁니다. 우리가 오래전에 보았던 사도행전 3장을 보면은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는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기적을 다루는 이야기입니다.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던 안진뱅이가 자기 앞에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가는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인지도 모르죠. 그냥 지나가니까 A도 그냥 봤습니다. 그들이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 안진뱅이 거지는 특별히 알아야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자기 앞을 지나가는 사람만 보이면 그가 누구이든 상관없이 손을 내밀어 구걸하는 것이 거지의 일상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자기에게 구걸하는 거지를 그냥 본 것이 아닙니다. 아테미사스 응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거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좀 건성으로 보지 말고 블레폰, 우리를 좀 주목해서 보십시오. 그 말을 들은 안진뱅이 거지가 에페이겐, 자신의 온 시선을 집중하여 베드로의 시선에 초점을 맞추어 베드로를 봤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말을 합니다. 응답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라. 나는 당신이 달라고 하는 물질적인 응답금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영원한 생명이자 치유의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돈 대신에 당신이 그분을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면 그리고 확신을 갖는다면 그분의 이름으로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세요. 그리고 베드로는 여전히 거지의 눈을 응시하며 거지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러자 거지 역시 베드로의 눈을 뚫어지게 바라보면서 베드로의 손을 잡고 마침내 일어서게 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다음 주일날 보면 설교에서도 나오겠지만은 저는 목회자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목회자들은 주님의 택한 종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베드로가 안진뱅이 거지의 눈을 쳐다보고 안진뱅이 거지가 베드로의 눈을 쳐다봤다고 해서 기적이 일어난 겁니까? 아닙니다. 주의 종들은 어느 곳에 있든 그 속의 중심에는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이용하여 안진뱅이 거지를 본 겁니다. 안진뱅이 거지는 베드로의 눈을 통해 자기를 바라보고 있는 주님을 보신 겁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여러분을 아테니사스하고 있습니다. 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응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좀 이따 보면 알겠지만은 계속해서 응시해서 볼 때에 믿음이 있는 분이 어떤 분이고 아닌 분은 다 구별이 다 됩니다. 그때 여러분들 가운데 그 눈동자를 가볍게 생각하고 지나치게 된다면은 여러분들은 한 시간 엿드리는 예배 시간을 버리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께서 그 말씀을 블레폰하고 에페이겐 했을 때 여러분의 삶 속에서 기적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입니다.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겉모습보다 중심을 보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단순히 찬양을 부르고 앉아서 말씀만 듣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여는 시간입니다. 내 믿음과 태도가 드러나는 시간입니다. 나를 응시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시선과 내 시선을 맞추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내가 하나님을 찾는 시간이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시는 시간입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이 시간을 가볍게 생각한다면 누구 손해겠습니까?
보사성어 가운데 세불 아이언이란 말이 있습니다. 시간은 나를 위해서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기다려주지 않는 세월이 흘러가는 끝자락이 어디입니까? 죽음입니다. 아무리 효자라 할지라도, 아무리 효녀라 할지라도, 아무리 명의라 할지라도 죽음 막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건 오로지 내가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죽음의 끝자리에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에게는 주님께서 나를 영접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간을 가볍게 생각한다? 예배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를 아드니사스 응시하고 계시는데 그 시선과 내가 마주치지 않는다? 그 공포의 시간을, 그 무서운 시간을 어떻게들 감당하려고 하십니까? 기독교는 삶 아니면 죽음입니다. 근데 어차피 모든 사람은 죽는 거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은 죽음의 공포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기독교인에게 있어서는 에덴 동산으로 들어가는 곳이잖아요. 기쁨이 넘치는 곳으로 들어가는 곳이잖아요. 가식적으로 나는 괜찮아 할 수는 있습니다. 막상 죽음이 다가온다면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 시간, 한 시간들이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 모두 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에페이게 여러분의 삶으로 붙든 시간이 되시면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은 루스드라를 처음 찾은 사도 바울은 약 1년 후에 루스드라를 두 번째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때 그곳에서 신실한 그리스도로 살아가고 있는 청년 디모데를 만나서 자신의 양 아들로 삼고 동역자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후에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게 된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써보내는데 그것이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가 됩니다. 디모데전서와 후서는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자신을 바른 교회로 일구어갈 수 있는지, 죽는 순간까지 이 땅에서 어떻게 바른 신앙인의 마음과 자세를 흔들림이 없이 지킬 수 있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2주 전에 보았듯이 바울이 루스드라로 간 곳은 그곳에 사는 선천성 장애인을 치유해 주신 것뿐만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디모데 전서와 후서를 전해주기 위한 하나님의 신비스러운 섭리였던 겁니다.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계속 모함을 받고 박해를 받고 쫓겨났을 때 세상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사도 바울의 인생이 얼마나 한심합니까?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뭐하러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저렇게 박해를 받을까? 뭐하러 저렇게 모함을 받으면서까지도 하나님 말씀을 전할까? 저렇게 쫓겨나는데도 뭐가 좋다고 저렇게 살아갈까? 남들이 볼 때는 한심하죠.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실제는 좀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이 가는 곳에서 쫓겨날 때마다 오히려 바울의 삶을 통해 신비스러운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사도 바울뿐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도 다 포함되는 이야기입니다. 사도라는 것은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라고 이야기하는데 아포스톨로스는 예수님의 제자와 사도 바울에게만 쓰는 용어,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헬라어에서 사도라는 뜻인 아포스톨로스는 어느 특정한 사람들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고 가는 사람은 다 아포스톨로스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붙들고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그 속에는 하나님의 신비스러운 섭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2년 전에 저희 지방에서 이제 1박 2일로 야외를 갔습니다. 야외를 갔는데 그때 바람산에 가서 케이블카를 탄 겁니다. 케이블카를 탈 때 6명씩 타다 보니까 어떻게 거기서 제 앞에 딱 끊어진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내려갔는데 저는 그때 중년의 여성 몇 분과 같이 타게 된 겁니다. 내려오게 되는데 그분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다가 보니까 권사님 하는 겁니다. 아, 이분들 교회 다니는 분들이구나.
발악산 케이블카는 10분 넘게 내려오는 겁니다. 그러더니만 그분 중에서 한 분이 저보고 참 인상이 참 좋습니다.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목회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그분들이 그 순간에 질문을 하는 겁니다. 목사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내 삶 속에서 내게 능력 주신 분을 내가 붙들었는데도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분한테 이렇게 전해드렸습니다. 그거는 헬라어 원문을 해석을 잘못한 겁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오역입니다. 헬라어 원문을 그대로 해석하면 이런 뜻이 됩니다. 나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무엇이든 견딜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왜? 그 끝은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기 때문에. 내가 능력 주시는 분이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몸이 아플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몰랐을 때에는 나는 근심 걱정 속에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믿다 보니까 내가 아무리 지금 절망적인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나는 견딜 수가 있습니다. 왜? 그분은 나의 끝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을 해주니까 내려오는 10분 내내 질문을 던지시는 겁니다. 내려가면서 케이블카 내릴 때 그분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한 분이요. 우리가 이 케이블카를 타고 내려왔을 때 목사님과 얘기를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비스러운 섭리하심을 주신 걸 깨달았습니다. 목사님 교회까지 가지는 못하지만 거리상으로 생각날 때마다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거 제 이야기만 그렇겠습니까? 아니요. 여러분들도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일들은 굉장히 많았을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다면 지금 어떤 상황이든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신비스러운 하나님의 섭리는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성령 가운데 현재 원하는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아멘. 이것은 사도 바울이 삶의 현장에서 오직 주님 때문에 모함받고 박해받고 고난을 당하면서도 그때마다 자기 삶을 통해 신비스러운 하나님의 섭리를 자기 삶으로 체험했던 것에 대한 살아있는 고백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때 그 삶 자체가 반드시 하나님의 신비로 엮어지게 된다는 것을 믿고 깨닫는 사람만 어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강력한 생명력을 지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문제를 위해서 고민하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걱정하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다른 데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여러분의 생각이 문제입니다. 사람이 어떤 생각에 갇히게 되면 모든 것은 아픕니다. 돈이 없어도 아프고요. 관계가 없어도 아프고요. 육신도 아프고 다 아픕니다. 여러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자유를 누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뭔가? 그 어디에도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입니다. 그래서 내 자아를 내려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고니온에서 쫓겨나서 루스드라를 찾은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비가 어떻게 드러났는가? 사도행전 14장 8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 루스드라에서 사도 바울이 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을 가리켜서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고 묘사했습니다. 똑같은 의미의 표현이 3번이나 반복된 겁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기록한 사람은 사도 바울이 아닙니다. 직업이 의사인 누가가 기록한 겁니다. 사도행전은 사도 바울이 쓴 것이 아니라 의사인 누가입니다. 의사인 누가는
같은 표현을 세 번 되풀이하면서 의사인 자기가 볼 때에 그 사람은 의학적으로 치료가 불가능한 선천성 하반신 마비자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4장 9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고는 아멘. 지금 의사인 누가가 볼 때에 이 사람 의학적으로 못 고치는 사람입니다. 선천성 하반신 마비자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고는 우리 성경에는 없지만은 헬라어 원문을 보면은 바로 이 사람이라는 의미의 지시된 명사 후토스로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선천성 하반신 마비자인 바로 그 사람이 바울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에 나는 의학적으로 고치지 못하는 병을 갖고 있어 하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가족 가운데, 형제들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인간이잖아요. 의사가 못하면 하나님 못하는 겁니까? 그러면 하나님 믿을 이유가 하나도 없죠. 인간의 생각으로 불가능하면 하나님 모든 게 불가능한 겁니까? 만약에 그렇게 믿는다면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실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인간이 못하는 거 하나님 다 할 수 있습니다. 엘샤다이. 그분은 충분자이시기 때문에. 대표 기도를 해주셨던 권사님 표현으로 한다면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사람의 한 소리에 의해서 일희일비합니다. 자, 여기 있는 이 사람들 한번 다시 보십시오. 루스드라에 이르기까지 유대인 회당은 많은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장소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어느 곳을 가든지 제일 먼저 그곳에 있는 유대인 회당에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루스드라에는 유대인 회당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숫자가 적었고 로마 제국 퇴역 군인들의 집단 거주지였기 때문에 거기는 회당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루스드라에서는 그곳 사람들이 제우스 신과 헤르메스 신을 숭배하는 공개된 야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만 했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그곳에 유대인 회당이 있어서 회당에서 설교를 했더라면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선천성 하반신 마비자인 이 사람은 설교를 들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곳에 유대인 회당이 없었다는 것은 그 사람에 한해서는 어떤 것이 되는 겁니까? 없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잖아요. 만약에 회당이 있었으면 이 사람은 일어나지 못할 겁니다. 회당이 없었기 때문에 공개된 장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하나님의 은혜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없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절망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아무리 야외에서 공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할지라도 바로 그 선천성 하반신 마비자가 그 말씀을 듣지 않았더라면 그의 삶 속에서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릴 때 혹 여러분들 가운데 내가 무엇인가가 없는 분이 있다고 쳐보십시오. 목사님도 나처럼 돈 없어봐. 나처럼 몸이 아파봐. 나처럼 관계가 뒤틀려봐. 저런 말 할 수 있나?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것은 말씀 안 듣겠다는 것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아픔을 여러분들은 갖고 있습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시련 여러분들 겪고 있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언제나 이기적입니다. 나만 알아달라는 겁니다. 제가 그 의사인 목사랑 얘기할 때 제가 재미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의지가 약한 환자들이 올 때에는 그 의사가 이제 많은 사람들 대하지 않습니까? 특징이 있답니다. 그 의사한테 왔을 때 의사가 내려주는 진찰, 결과를 듣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듣고 싶어하는 소리를 듣고 싶어하는 환자들이 있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많이 아프시겠어요. 이거 굉장히 아픈 겁니다. 그러니까 병을 고치러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듣고 싶어 하는 소리를 들으면 이 사람은 명의가 된답니다. 그래서 본인은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오는 가운데 의지가 약한 분들이 오시면 거기에 장단을 맞춰준대요. 그러면서 약으로 서서히 치료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신뢰입니다. 내가 어디에 가서 어떤 것을 하든 무엇을 하든 신뢰입니다. 믿는 겁니다. 그 믿는 가운데 내 생각을 다 밀어놔야만 되거든요. 여기에 이 선천성 하반신 마비자가 그 말씀을 듣지를 않았더라면, 편견을 갖고 들었더라면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선천성 하반신 마비자의 삶이 어떤 삶입니까? 절망적인 삶입니다. 절망적인 삶이기에 그는 평생 절망 속에서 절망적인 삶을 살면서 절망 속에서 그의 삶이 끝나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날 바로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바로 이 사람의 인생은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됩니다. 여러분,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나에게 있어야 할 것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집이든 권력이든 물질이든 건강이든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최근에 없을 수도 있고 날 때부터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없는 것에 인해서 그것을 고민하고 고심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들리지 않죠. 왜?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고 싶은 거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지를 않는다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순수하게 듣고 집중해서 매달린다는 것은 그래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헬라 원문에는 안진뱅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이렇게 있을 때 문법적으로 미완료형으로 들었습니다. 헬라어에서 미완료형은요, 한 번 듣는 걸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집중해서 계속 들었다는 것입니다. 선천성 하반신 마비자가 공개적인 장소에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저 한 번 듣고 고개를 돌렸거나 아니면 건성으로 들은 것이 아니라 설교가 끝나기까지 온 정신과 온 마음을 집중해서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바울이 말한 것을 듣고는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아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자기 앞에 모여든 사람들 가운데 유독 그 선천성 하반신 마비자에게 주목했습니다. 헬라어에서 본다는 단어 좀 전에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냥 보는 것은 에이도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주목하면서 응시하는 거 아테니사스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설교를 하면서 선천성 하반신 마비자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음을 아테니사스 주목해서 봤습니다. 여러분, 이것 또한 좀 전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겁니다. 저뿐만 아니라 모든 목회자들은 마찬가지입니다. 설교를 하다 보면은 성도님들 가운데 건성으로 보시는 분 또는 믿음이 있는 분들 다 구별이 됩니다. 아닌 게 아니라 이 자리에서 설교를 한 것이 25년 했는데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 그건 잘못이겠죠. 사도 바울은 설교를 하면서 그것이 주목하면서 보게 된 거죠. 14장 10절입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는 이르되 내 말로 하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아멘. 사도 바울은 선천성 하반신 마비자를 주목하면서 보다가 그를 향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내 발로 바로 일어나라. 그리고 그와 동시에 태어난 이래 단 한 번도 일어서 본 적이 없는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를 향해서 그렇게 명령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내내
그 사람을 주목하였고 그 사람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음을 사도 바울은 눈여겨보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경청했다 할지라도 바울이 그 사람을 주목하고 그 사람을 눈여겨보지 않았던들 선천성 하반신 마비자인 그가 태어난 이래 처음으로 일어나는 역사는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여러분 정말 중요한 대목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한낱 미물에 불과한 인간이 선천성 하반신 마비자를 주목하고 눈여겨본다고 해서 본문이 전하고 있는 이와 같은 역사, 이와 같은 기적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본문이 바울이 그 사람을 주목하고 눈여겨보았다고 전하는 것은 바울 개인을 칭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바울을 루스드라로 인도하신 주님께서 바울을 통로로 삼아 바울 속에서 주님께서 친히 그의 삶을 주목하고 눈여겨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목회자들이 그러하듯 설교할 때마다 성도들을 아테네에서 주목합니다. 목회자는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선택된 주님의 종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주님께서 목회자를 통로로 삼아 예배 시간을 통해 제 속에서 친히 여러분의 삶을 주님께서 눈여겨보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저를 도구로 삼아 주님께서 지금 여러분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그 기도원 같은 데 가지 말라고 한 것이 그겁니다. 예수를 믿는 주의 종인지 아니면 무당인지 구별 안 되는 사람들 많잖아요. 성도들이 내가 정말 피치 못하고 갈 때까지 갈 만큼 시련 속에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 기도원들 많이 가십니다. 그분들은 인생이 지금 지친 분들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는 원장들이나 목회자들이 얼마나 그 피폐해 있고 지친 사람들을 이용을 합니까? 내가 기도하면 다 놔준다.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분들 경험하고 계시죠? 이 자리에도요. 여러분들 아픈 데 있으면 손을 얹으십시오.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 목회자나 여러분들이랑 똑같은 성정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다음 주 주일날 좀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올라오면은 누구의 눈치 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합니다. 그런데 말씀이 끝나고 난 다음에도 저에게 이러한 모습을 보신 분이 계십니까?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만큼은 바르게 전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권능을 갖고 전하는 겁니다. 하지만 말씀을 전하고 난 다음에 내려올 때는 여러분과 똑같은 성경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보다도 어떻게 본다면은 넌센스 퀴즈를 더 많이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이 땅에 능력 있는 목사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땅에 기적을 베푸는 목사가 어디에 있습니까? 목회자가 할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과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는 역할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에 하나님에 의해서 여러분의 삶 속에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건성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온 마음과 정성을 집중을 해서 듣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본문의 정황을 머릿속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그려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고니온에서 쫓겨난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를 찾아갔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사도 바울을 루스드라로 인도하신 주님께서 바울을 통로로 삼아 루스드라를 직접 찾아가셨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주간에 어디를 가시든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쪽으로 보내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계획하신 것처럼 되지만은 여러분들이 가시는 곳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이 사신다면은 그것이 하나하나 쌓여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실천할 때마다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 하나하나가 해결되고 고쳐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 그 장소에서 너무나도 가볍게들 하지 마십시오. 사람과 사람이 있을 때는 가벼운 이야기 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할 때에는 여러분 그때는 너무나도 가볍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 바울의 입을 통해 당신의 말씀을 야훼 공개의 장소에서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선천성 하반신 마비자가 당신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야훼 공개 장소에서 그를 초청한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설교를 할 때 하반신 마비자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초청하신 거라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 이해가 좀 되시는 것이 있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종종 말씀드릴 때 우리 교회에서는 성도님들이 몇 분 왔다는 거 여러분 좌우로 우러나 이렇게 쳐다보지 마시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가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분들을 이 자리에 앉힙니다. 지난주에는 어디서 오셨습니까? 텍사스주에서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에게는 오늘 이 말씀이 필요한 분들이십니다. 그리고 그 초청에 응해서 오신 분들입니다. 하나님의 초청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왔는데 건성으로 듣고 그냥 지나간다면 너무나도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난 2021년 8월 22일 주일부터 우리는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을 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미문 앞에 선천성 하반신 마비자가 앉아 있습니다. 나이가 40세가 되는 그 선천성 하반신 마비자는 매일같이 그 자리에서 구걸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구걸한다는 걸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분이 구걸하는 이유가 뭡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요.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 모두의 모습 아닙니까? 그 거리 앞에 사도 베드로가 나타났습니다. 인기척이 느껴지자 그 거리는 평소에 늘 하던 대로 힘얼건 눈동자로 건성으로 베드로를 올려보면서 한 푼 주십시오 적선을 했습니다. 거리는 베드로를 건성으로 쳐다봤지만 베드로는 주목하여 이 거린을 응시했습니다. 그리고 거린을 향해 말을 했습니다. 나를 주목하십시오. 그제야 정색을 한 거린은 사도 바울에게 온 시선을 집중을 했습니다. 집중했을 때 거린의 눈동자를 들여다보면서 말합니다. 내게 은각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당신에게 주기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그의 손을 잡음과 동시에 태어나서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던 그 선천성 하반신 마비자 역시 벌떡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를 여러분들이 보실 때 안재범 목사 눈동자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제 눈을 지금 도구로 삼아서 주님이 지금 여러분을 보시는 겁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만한 믿음을 갖고 계신다면 저는 손 노릇하는 것뿐입니다. 일어나야죠. 언제까지 앉아서 사시겠습니까? 언제까지 고민과 걱정과 근심 여기에 짓눌려 사시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가진 것 없고 배운 것 없는 인간 베드로의 시선과 100번을 마주친다 한들 그것은 시간 낭비일 뿐 아무 일도 일어날 리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저와 100번 눈을 마주치는 것보다는 그때그때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그거 믿는 거예요. 내가 근심한다면 그 사람은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걱정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안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믿는 겁니다. 이미 우리를 찾아와 계시어 우리를 주시하고 계시는 주님의 시선과 우리의 시선이 맞붙이는 순간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들여다보면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이제부터는 너희의 발로 바로 일어서라. 그냥 일어서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일어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바로 믿으십시오. 그것은 여러분을 위한 겁니다. 주님을 확실하게 믿으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한 겁니다. 여러분을 온전히 믿으십시오. 그것은 여러분의 손자, 손녀를 위한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섭리하심 속에 여러분이 있다는 것을 언제나 잊지 마시고 매일매일 기도로 시작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한 가지라도 기억이 난다면 한 주간 그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겁니다. 오늘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건성으로 듣지 말아야지 한다면 앞으로 설교 시간 때에는 건성으로 듣지 마십시오. 연속극은 필기 하나 없이 그냥 눈동자로 봐도 다음 주 예고편까지 여러분이 추측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재미난 누구와의 시간은 시간이 지나도 여러분 기억하지 않습니까? 근데 가난에 앉은 뱀이, 질병에 앉은 뱀이, 근심에 앉은 뱀이, 절망에 앉은 뱀으로 살면서 그 삶 속에서 일어나게 해줄 수 있는 생명의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건성으로 듣는다. 내가 가볍게 듣는다. 내가 업신여긴다면 우리 하나님은 연속극보다 못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연속극보다도 못하게 생각하는 삶 속에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이제부터는 잘못된 것은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다. 아멘. 나의 옛 자아는 십자가에 못 박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금 거듭나는 삶을 사십시다. 아멘. 근심 걱정할 시간이 있으면 내가 하나님을 믿지 못한 것에 대한 통감을 하시고 회개를 하시고 기도로서 이겨내시면 됩니다. 아멘.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건성으로 들었다면 그때서부터는 여러분 스스로가 능력이 안 되면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죽음이 나한테 다가오는데 나는 그거 무서운데 언제인지 모르지만 내가 이 시간을 내가 이렇게 바꿀 수 있을까? 여러분을 아주 옹념하십시오.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의 잘못된 자아를 내려놓기 위해 회초리를 드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블레폰 주의 깊게 보시고 에페에게 내가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감으로 인해 여러분의 삶, 지금까지의 삶과는 다른 행복한 삶, 건강한 삶, 웃음이 넘치는 삶, 그걸 만드셔야만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 비전교회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거듭남의 삶을 살아감으로 인해 지금까지 와는 전혀 다른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바울을 통로로 삼아 루스드라 선천성 하반신 마비자도 먼저 찾아가시어 바울의 입을 통해 생명의 말씀으로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 말씀을 경청하는 하반신 마비자의 시선과 주님의 시선이 맞부딪히는 순간 그에게도 영육간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주님께서 우리 개개인을 발견하시고 먼저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응시해 주시고 계심을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모든 예배 시간대에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의 시선과 우리의 시선이 맞부딪힐 수 있는 하나님 놀라운 역사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고맙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